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오늘은 14절에서 21절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확진자가 많아서 또 교인들이 부쩍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는데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 세 번째는 기도, 오늘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삶, 대인관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서너 명이면 그건 많은 겁니다. 서너 사람이면. 그래, 서너 사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면 평생 두세 사람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응? 마음에 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이종선 씨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그랬어요.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예화가 몇 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느 회사가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계 회사에서 한 여직원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승진을 하는데 얼마나 승진이 막 쫙 올라가는지.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맨 리더, CEO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자꾸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CEO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본사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실적을 올리고 내가 이만큼 성적을 올려서 회사를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은 CEO가 되는데, 리더가 되는데 나는 못 됩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거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실력은 탁월하지만은 리더, CEO 거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 CEO가 되려면 탁월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얘기를 잘 듣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뭐가? 유머가 없고 딱딱하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차갑고 냉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비원 아저씨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자기가 먼저 인사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국계 회사 그러면 능력과 실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과로서 많은 이익만 얻으면은 이 CEO가 되고 뭐가 되고 될 줄 알았더니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표가 되려면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요, 똑같은 내용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 1930년생입니다. 이 1930년생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 보통 남자들은 23, 4세, 여자들은 20세. 그러니까 60년 동안 추적을 했으니까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넘었다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추적해서 관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봤더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이유,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 이게요, 한 90%, 100% 차지할 줄 알았더니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공의 원인을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좋은 관계 중에 최고의 좋은 관계가 뭐냐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내가 봐도 조금 그런 말이지만은 공감해 주는 사람과 공감해 주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질 않습니까? 응?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세, 성공, 부자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계가 좋은데 주변 사람들, 옆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왜 그럴까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교인들이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그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뭐냐? 관계가 잘 안 좋은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30년 동안 환자들을 접했는데 그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접하면서 보니까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을 봤을 때 돈 문제, 학벌 문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는, 사람에게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크더라는 겁니다. 직장인 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화병.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화병까지 갑니까? 열받다가 좀 끝나면 회사 옮기면 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요, 화병에 걸린 사람이 무려 92%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나는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절대 화병을 안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화병 났다, 누구 때문에 화병 났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목회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에?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목회가? 목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탁 해서 목회 한 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뭐 다시 안 태어나겠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목회할 것 같다고. 목회는요, 참 행복하고요, 보람이 있고요. 교인들로부터 사랑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목회에서 얻은 보람과 기쁨과 행복보다도요, 교인들로부터 받는 배신과 고통과 또 상처, 이게 더 커요. 몰라서 그러죠. 더 큽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그 일을 한 6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노예에서 일하는데 6년 가까이 했어요. 다 이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같은 그런 작은 교회를 돕는데 그 교회, 거기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은요, 상처가 엄청 커요. 상처가. 어떤 상처냐 하면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오면 그냥 애주중지 받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다 쑥 가버리고 또 뭐 나갈 때 막말하고 가버리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상처를 저한테 막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뭔 줄 아십니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는 멀리 갈 것 없고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모 관계예요. 형제들 관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에이 안 보면 말지 뭐 그렇습니다만은요, 어떻게 가족들은 안 그래요? 계속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대인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려면,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화목하라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 메시지예요. 오늘은 공감 능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한 가지입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누구를 만나기만 아야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쇼하지 마 그러지 말고요. 아,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척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서 얼마나 아프냐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감. 남편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삼자인 내가 들어봐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엉뚱한 말을 하지? 그런데 그 아내가 말이야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남편이 있는 가운데 말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해 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진짜 틀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냐? 얼마나 아프냐? 당신 얼마나 힘드냐? 백수가 맨날 뭐가 힘들어요? 근데도 얼마나 힘드냐? 해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는 퀴리오스라 그러는데 이 퀴리오스를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화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건 위치도 있고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은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치유받아야 하냐면은 내가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누가 상처를 많이 주냐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를 적게 받은 분들은요, 그렇게 많이 누구에게 상처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 먹이를 주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아니 그 다음에 말씀은, 아니 20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주라. 여러분들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원수하고도 뭐 해야 되냐,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은 말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 나만 사랑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고 가족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거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이를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원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죠? 내 원수들 많아요.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 아무도 해를 끼쳐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줬는지 주지 받지 않았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수 사랑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줬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질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는 일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 그럼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만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원수를 갚아주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를 좀 멋지게 갚아주시옵소서. 근데 그 멋지게 갚아주는 게 뭐예요? 가다가 사고 나서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공감. 하나님이 원수만 갚는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그래요? 하면은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혹시 여러분 억울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갚아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은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이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 큰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라버지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셨으면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문상을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께 들려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저 집에서 멀리 동구밖까지 쫓아나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안 계심으로 죽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마리아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 동구 밖에 있었을 때에 마르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우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온 유대인들이 울고 다 같이 우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뒤쪽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게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놈아, 뭐 자고 있는데 뭘 그 울어, 펑펑 울어. 그 참 남사스럽게. 울지 마! 그랬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보면 비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자는데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비통이 안 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아픔을 뭐 해줬다는 겁니까? 공감해줬다는 거예요. 공감해줬다는 거예요. 뭘 자고 있는데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를 찾아와서요 면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요, 믿음이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믿음이 없으면 다 세상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상 말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보고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믿음이 찰떡서니가 없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10년, 20년 다녔으면 믿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믿음보다도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해 줄까요? 사람 마음 얻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감해 주면요 금방 풀려요. 금방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 본 적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암에 걸렸어요. 지금 3기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그 목사님을 우리 동네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해주고, 또 제가 그 교회 가고,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해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보통 암 그러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일기만 돼도요 두려워하는데 3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맨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해 줘 본 적이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교인들 중에 보게 되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무슨 일을 당했거나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것은 들은 예화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세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국수집을 합니다. 참 귀한 분이죠. 국수는 주로 누가 먹냐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국수 한 그릇이 3,000원.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값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째 3,000원. 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서 화제가 돼서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TV를 보던 한 젊은이가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연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게 재산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이혼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정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어를 위해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악이 바치기 시작을 한 거야. 이놈의 세상,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하여간 내가 때만 되면 이놈의 세상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나한테 누구 한 놈 잘못 걸리기만 하면 네 죽고 나 죽자, 내 인생 포기했다, 이러면서 이를 갈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노와 울분이 너무 가득 차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 끼 음식을 먹으면 다음에 언제 또 먹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돌아다니냐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국수를 했었는데 얼마나 또 양도 많은지.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국수 한 그릇을 갯눈감치들이 쑥딱 감춰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가 그 그릇을 확 빼앗더니만은 가져가가지고는 국수를 지금 그 전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준 국수를 그냥 또 금방 또 다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 그릇 값을
한 그릇 값에 먹은 거죠. 이제는 배가 조금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 그때부터는 할머니 눈치만 실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한눈 팔 때 냅다 도망가 버려서 주랭 나가는 거예요. 탁탁탁 하니까 할머니가 놀라서 보니까 그 문 확 열고 확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문을 확 열고 쫓아가면서 뒤를 향해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젊은이 심장의 비수를 확 꽂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네 팔자 잘 되는지 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가. 뛰지 말고 그냥 가. 다쳐. 우리는 돈 안 내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저주하고 비방하고 뭐 3대가 망할 것이다 그럴 텐데, 이 할머니가 문 열고 가면서 도망가는 그 젊은이에게,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가. 뛰지 말고 가.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쳐. 이 젊은이는 죽으려고요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PD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될까요? 목적이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살고 그분이 기억이 난다 할 정도로 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등바등 싸우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은 부르시는 그날을 향해서 보람있게 살자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실천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어떤 사람은 참 대인관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해도 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돈 주고 배울 거 없습니다. 과외할 것도 없습니다. 학원 가서 배운다고요? 없습니다. 대인관계는 특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말 같지 않는 말을 하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 웃어주고 일리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당회를 할 때에 보면은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은 장로님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락고등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 같은 인격자, 이 목사라면은요, 그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장로님이 언제 뭐 나가서 뭐 전도를 해봤어, 뭘 해봤어, 그렇게 말할 텐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안 그런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반대하려면은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요, 일리가 있단 말은 그 말이 옳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똑같은 말인데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 그 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란 말하고 어느 말이 더 훨씬 더 유익합니까? 그럼 유익한 쪽으로 가야죠. 네?
앞으로 저도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하면 제가 그럴 거예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셔. 알아서 이렇게 딱 판단하시라고, 여러분들. 이 공감해 주는 것은요, 웃어주고 일리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막말해가지고 사람들 다 놓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사람 상처 주고 그러지 말라. 그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사오니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어려운 지경에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실천편 4번째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갖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서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귀감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